오늘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빈성이라고 하고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은 지는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커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패스토라는 단어를 안 쓰고 브러더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떤 영화, 넷플릭스 영화 중에 브라더라고 하면서 막 안아주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성도한테는 그냥 뭐 형 오빠라고 불러라 그랬는데 예전에 목사로서 그 사람들이 부르다가 형 오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안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뭐 성공하지 못했는데 네, 아무튼 오늘 저는 10년 만에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한국 사람과 한국말로 이렇게 드린 지는 꽤 10년 넘게 좀 보낸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시간에 그리고 서울교회라는 김진호 목사님께서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던 그 서울교회에 올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실제로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 또한 너무 특별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같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는데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네, 저희도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하나의 나라를 위해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시대가 되었고요. 한국에 오면서 굉장히 크게 놀란 게 있어요. 아니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래요. 아이스크림을 골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민망해하고 있었는데 앞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더라고요. 따라서 저도 이렇게 바코드를 찍고 나왔고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가 길잖아요. 그 미용실에 갔는데 예약제래요. 저 머리를 못 감았어요. 세상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국과 지금 한국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온 지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그 3년 만에 코로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한국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요즘에 비행장을 가도 이제 종업원이 없는 그 뭐라 그래요? 티켓팅 할 때 그 받는 그 직원들이 없어요. 저는 이제 공항에 자주 가기 때문에 익숙하긴 한데 그게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그것들이 이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골에 있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되는데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와야 될지 사실 좀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방법으로 새 시대에 맞게 전파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새 시대에 맞는 영혼 구원의 방법, 새 시대에 맞는 교회의 형태, 사실 그 형태는 로마 시대랑 크게 다르지 않고 예수님이 있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바울이 있었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 시대, 새 교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의 주축이 어딜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서울교회 성도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 갔다가 오산교회 써도 되는지 카피라이트를 해도 되는지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국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가 좀 서툴어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이 이사야에서 나온 것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아수르 침공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조로 준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임마누엘이 너희에게 올 거야. 너희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너희 환경이 너무 어둡다고 생각을 하고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징조로서 이걸 말하는데 이제 그 메시아가 내려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그 이사야서 말씀을 따라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고 그 임마누엘의 진짜 이름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우리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야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는 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에 나온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크리스마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음을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 아들이 100일이었을 때 느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100일이 되었는데 열이 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39도, 40도 사이를 이제 올라가서 이제 평범한 게 아니라고 생각돼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이제 갔다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의 처방은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해열제를 맞자. 그리고 오전에 다시 와라 라는 말을 듣고 해열제를 맞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고 있는데 느낌이 하도 이상해서 불을 켜니까 아이가 몸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초록색으로 이제 점점 변하면서 숨을 쉬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계속 스타카토 같은 그런 음성을 계속 내는 거예요. 라고 하는 뭔가 기계가 망가졌을 때 내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어서 그 순간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구나. 얼굴이 계속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계속 아이를 안고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그 순간에 제가 든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다. 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든 생각은 뭐냐면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가 정말 공기처럼 가벼운 거예요. 아이가 무게가 얼마 안 나가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그 무게보다 훨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이를 들고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차를 타고 병원에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 병원은 그때 당시 한 20분 넘는 그런 시간이에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20분을 넘겨서는 아이가 살 것 같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민도 됐지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전부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빨리 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등을 이렇게 치면서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제 등을 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운전을 이제 하고 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또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차분한 사람이고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굉장히 차분한 어투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예의 범절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에 빨간색이 나오면 멈춰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은 신호등이 뭔지 경찰이 따라오는지 CCTV가 내 벌금을 내게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도 들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머릿속이 하얗고 제 머릿속에 한 가지는 그냥 병원에 가서 이 아이가 다시 숨을 쉬면서 내가 이 아이와 같이 밥을 먹는 것, 얘기를 하는 것, 안아주는 것 그거 외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무시한 채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옆을 봐. 너 너무 경직돼 있어. 옆을 봐.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그때 한 160으로 밟은 것 같아요. 옆을 봤더니 마침 그 옆에 바로 병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병원이 있어서 바로 왼쪽으로 코너링을 틀고서 응급실 앞에 세우고서 주차장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앞에 세우고서 아이를 들고서 그 문 앞에 들어가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도와주세요. 제 인생의 최초로 그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많은 의사들이 와서 제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여러 가지 기계를 꽂아서
숨을 쉬게 하고 저에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면 아이가 정상인으로 살 수 없어요. 근데 몇 분이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몇 분이 됐을까요? 전혀 그 시간의 흐름도 상관이 없이 저는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제 병원에 간 것 뿐인데 몇 분이 됐어요? 10분이 넘었으면 애가 정상으로 기능할 수 없을 거예요. 산소가 뇌에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지금 숨을 쉬지만 그 이유는 장담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든 생각은 얘가 살아서 정상으로 나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된 건 뭐냐면 지혜리는 이제 요로 감염이었고 그래서 이제 열이 이제 크게 솟았었는데 100일 되던 애 해열제를 마치고 나서 얘는 그 열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열성 경련이 일어났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 우리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이 땅에 있는 규율들, 규범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당시에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로지 살려야겠다는 그 일념, 그리고 병원에 가면 내가 방언을 기도하고 병원에 간다면 얘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 거기에 도착했고 결국 우리 아들은 오늘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왔고 저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도 그와 같다고 봐요. 예수님은 그 하늘에 있는 그 영광,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움, 그리고 본인의 지체, 본인이 창조한 이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그 어둠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악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구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우리와 함께 영혼 구원을 하고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 얘기를 해.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얘기를 해. 아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네 얘기를 해.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분명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기 원하시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거와 같이 볼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이 땅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사야서에 먼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에게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와서 너희 적들을 멸절할 거야. 왜 이런 말을 이사야서에 먼저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거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먼저 보아야,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인간의 허락을 맡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고,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움직일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것들을 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김병화 전도사님과 이제 김진호 목사님, 최세 사모님 해서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네, 저도 가고 싶었지만 네, 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거기 갔다 오더니 김병화 전도사님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어요. 야, 미성아, 거기 갔다 왔는데 이제 자기가 감동받은 게 있대요. 뭘 감동받았냐면 예수님의 센스에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해변가가 바로 예수님의 주 무대였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색다른 장소에 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신들을 모시고 경배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이거는 지금 상상도거든요. 현재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성전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 성전들이 다 없어지고 결국은 저런 구멍들만 동굴이죠. 동굴들만 이제 남았습니다. 자, 저희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저런 이런 배경들을 설명을 하면서 김병환 전사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되게 놀라운 거는 갈릴리부터 가이사랴까지는 50km가 걸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시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50km, 뭐 13시간, 14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도보로. 그렇게 긴 시간을 걸려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도착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시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곳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좀 이 새 번역본이네요. 베드로야, 이 엄청나고 화려한 신전들을 보느냐? 세상의 부유함과 호화로움의 이방 신전을 보고도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겠는가?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는 많은 신들, 이 아름다운 신전들, 성전 건물들, 그 신을 모시는 성전 건물들, 이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있느냐?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교회를 세울 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건데 나의 몸을 세울 건데 너로부터 시작될 거야. 나는 너를 반석으로 본다. 그 반석이 바로 요겁니다. 반석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그 반석이 바로 어떤 걸까요? 저 산 전체가 다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런 사람으로 봤어요.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올 그런 아주 튼튼한 반석으로 봤는데 그 반석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봤어요. 사업의 실패자. 아니, 배를 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요.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베드로를 그 물가에 2번 찾아가셨는데 2번 다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무리를 걸으라 그래서 무리를 걸었는데 빠졌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수영을 못해요. 어부가.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 없었으면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으면 아내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장모가 있었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자 보세요. 사업의 실패자. 그렇다고 말도 잘 못해요. 맨날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기만 하지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 그
군인이 예수님 잡았다고 칼로 뭐 장병의 귀를 베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네, 다혈질, 네, 다혈질, 예,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예, 그런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자신을 그렇게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를 그렇게 봤어요. 그 예수님은 얘기했죠. 야,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쫓아다니지 짬밥 좀 돼요. 3년 반이라는데 설마 제가 그러겠어요? 네, 닭이 3번 울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베드로를 이렇게 봤어요. 야,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내가 내 교회를 너를 통해 세울 건데 너는 이제 베드로야. 넌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넌 베드로야. 넌 이 반석이야.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우리처럼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이렇게 봤고 이 반석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저희도 이런 반석이 되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반석이 되어서 이제 그 일들을 새 시대에 진행해 나가야 되는 그 위치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보는 거예요. 너희는 걸작품이라. 이게 한국말로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했을 때 이게 영어로는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품.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항상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구원자로 보고 계시고 베드로와 같이 반석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던져주는 그런 등불이 되고 그런 빛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시야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도 이제 교회 개척할 당시에 저희 성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0명이 있었는데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제 성도들이 모이고 이제 셀리더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를 잘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저희 성도 중에 한 명이 되게 독특한 케이스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한 공장에 방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가족반을 가르치고 있는데 얼큰하게 취한 덩치 큰 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새가족반 가르치고 있는 방에 들어오더니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여기 앉고 싶다고. 그럼 뭐 앉으시라고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앉는다고 어떻게 해요? 앉으시라고 그랬죠. 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앉고 새가족방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듣다가 이제 끝났어요. 강의가 끝났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계속 졸면서 들었어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술 마시고 와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기숙사에서 계속 이렇게 졸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강의가 딱 끝나니까 조용해서 깬 것 같아요. 이게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깨더니 이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예수님이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술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 영접 기도할래요? 그러니까 영접해야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첫 케이스거든요. 술 마신 사람이 영접한 첫 케이스였어요. 저는. 그것도 제가 권유한 것도 아니라 본인이 영접을 하겠대. 그럼 어떻게 선택의 기회가 없지. 본인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영접을 시켰더니 이제 그날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분을 찾아갔더니 똑같이 얼큰하게 취해 있는 거예요. 항상 방에는 그 담배 냄새가 이제 굉장하고요. 혼자 그 방에서 지내고 항상 이렇게 술에 쩔어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술 마셔서 영접한 사람이 뭐 큰 변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가도 이 사람은 항상 뭐 비슷한 상태에 있었고
뭐 저도 추천을 해서 이제 세가족반을 공부하게 하고 이제 양육반을 이제 공부를 이제 해서 저희 교회 정식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학력도 짧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진짜 베드로 같아요. 맨날 이제 화 팍팍 내고 네,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저희와 한 2년 정도 같이 있었어요. 2년 정도 같이 있으면서 셀리더들, 제가 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셀리더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분이 교회 개척하는 걸 성공하는 걸 도와주려고 저도 따라갔었죠. 근데 결국 그 셀리더는 되게 유능한 그 셀리더는 결국은 예수님을 폭회하고 그 마을에 있는 부모님을 따라서 자기는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부모님을 따라서 네, 그 길로 이제 가게 됐고 워낙 핍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됐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던 이분은 결국은 저희가 보여준 그 비전에 따라서 자기 집에 우리는 그렇게 권유한 적도 없는데 자기 가족들을 영접을 시키고 자기 집에 이웃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 동네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50km 운전해서 가야 되는 넝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넝카이에 이제 한 30명 정도 영접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 그런지 가서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거기 이제 리더가 없으니까 이분이 50km를 매주 운전해서 거기 가서 그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육반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사역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후회가 뭐냐면 내가 왜 믿음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지 못했을까? 나는 이 사람의 외모를 받고 이 사람의 성향을 받고 이 사람의 성품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첫 모델은 그 사람한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을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군요. 이 사람이 바로 반석이었군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산 태국에 있는 이산 지역 북동부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군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하던 일을 우리가 뭐 3년 동안 가지 않아도 꾸준히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봐야겠구나. 혹시 셀원 중에서 속삭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막 얘기를 해도 항상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셀 모임할 때 술 마시고 와서 참석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눈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저같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셀리더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얼큰하게 취했을 때 영접해요. 이거는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이죠. 얼마 있으면 우리 성도의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뭐 캄보디아로 이제 갈 텐데 거기도 되게 재밌어요. 이제 우리 태국에 있는 우리 간사 한 분이 이제 캄보디아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지 불신자인 상태에서 얘기를 했죠. 네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난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형제는 나는 인정되지 않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안 믿다가 결국은 세가족반 공부하고 양육반 공부하면서 아주 핵심 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분이 비자 때문에 캄보디아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일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거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빠, 엄마, 동생들, 친척들 복음을 다 전하는데 유일하게 예수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촌이 그렇게 예수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들어봤더니 무당이래요. 그 마을에서. 무당도 보통 무당이 아니라 영험한 무당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영접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사람 아웃씨가 캄보디아 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나님 아주 놀라운 일이 개입했어요.
그분이 얼큰하게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아웃이 앞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한 말이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됐어. 그래서 그분은 그날 얼큰하게 취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사람 아웃이 아빠랑 이 삼촌이 손을 붙잡고 온 마을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를 주고 성령 침례를 주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영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따라서 매주 예배드리는 인원이 지금 30명이에요.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사람 오시는 모래 영접시킨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 그 틀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불신자조차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합해서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보는 것만큼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얼큰하게 취했을 때 그분이 영접을 했고 지금 캄보디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새 가족도 빨리 배우고 싶대요. 와달래요. 어떻게? 그래서 성도의 교회 지체분들이 아니 뭘 준비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안 가봤어요. 이제 가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때,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할 때, 아니면 내가 영혼 구원자가 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 저희 아버지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신 말짱했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거 왜 하냐고 했는데 술을 마시고 났는데 취하고 났는데 제가 아버지 오늘은 준비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영접하겠어. 굉장히 독특한 일이에요. 술을 마시면 아니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나 봐요. 네. 사단은 술을 자기 도구로 이용을 하지만 하나님도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제한 없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후회한 게 그 우던탄에 있는 그 봉씨가 정말 이제 외적으로는 갖춰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랑 진짜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었고 하나님 역시 그 사람이 보는 것만큼 그 사람이 행하는 것만큼 그 지역에서 이제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너무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 선교사의 그림은 뭐였냐면 기타 한 대를 메고서 아무도 없는 아마존에 이제 그 숲에 들어가서 혼자 동물들이 꺄 그러면서 막 울고 있겠죠. 그래서 기타 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김진호 목사님 안 만났으면 지금 저러고 있을 거예요. 원숭이는 나무를 타고 다니고 있고 저는 찬양 부르고 있고 선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거밖에 못 봤으니까. 선교는 아무도 없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네,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멘토를 만나고 제 시야가 점점 더 하나님처럼 변화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서 우리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시야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봐야 돼요. 우리 눈이 우리 남편을 하나님처럼 봐야 돼요. 제가 결혼하면서 가장 정말 사역보다 힘든 게 결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아내가 잘 보기를 하면서 저는 모든 게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가장 느낀 건 뭐냐면 결혼은 하나의 전쟁과 같구나.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 때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런 음악이 들릴 때 지금은 MR이 굉장히 화려하고 전자기타도 들어가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 다 군악대 그 악기들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왜 결혼식 때 그런 군악대에서 쓰는 그런 악기로 이렇게 연주를 할까요? 자, 이유는 하나예요. 자, 이제 전쟁을 한다. 자, 이제 전쟁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뭐 치약 하나 뭐 가운데부터 짜냐, 뭐 뒤에부터 짜야 되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양말은 뒤집어 넣냐, 뭐 이제 뭐 굉장한 사소한 걸로도 싸우고 중요한 일들로 싸우게 되잖아요. 저 결혼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이제 결론이 났어요. 뭐냐면 절대 아내를 바뀌게 할 수는 없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영적 코치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왔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갖추게 도와줘 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보기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되, 아내는 가르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범접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마치 하나님처럼, 그 영역에 있는 하나님처럼 내가 뭐라고 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그 영역에 있는 것처럼 내 아내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그거구나. 사랑하는 것. 아내가 뭐라고 하던 간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네, 그게 바로 화평한 가정의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근데 제가 왜 가정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 하나님과 같은 시야로 아내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가정 행복의 제 키가 되겠습니다. 그걸 아시나요? 우리의 첫 사역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 카페도 아닙니다. 우리의 첫 사역지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안 되면요, 모든 사역이 무너집니다. 가장 기초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항상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반석. 그래, 내가 아무리 좋은 걸로, 아무리 좋은 계란으로 너한테 던져봐야 네가 변하겠어.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 단점 하나님이 쓴다니까요. 그 사람의 장점이 있잖아. 하나님 그 장점도 써요. 우린 보통 장점 때문에 안 싸워요. 근데 단점 때문에 싸우죠. 네가 이것만 고쳤으면 나보다 사역을 더 잘할 텐데. 네가 이것만 고쳤으면 더 좋은 영혼 구원자가 될 텐데. 근데 아십니까? 그 사람의 부모님도 못 고쳤어요. 엄마 아빠도 못 고쳤어요. 동생도 못 고치고, 형도 못 고치고, 친구도 못 고치고, 뭐 대학 교수님, 선생님도 못 고쳐왔어요. 본인도 알지만 못 고쳐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감히 날 고치려고 그래? 저는 절대 못 고쳤습니다. 네, 13년 동안 싸우고 이제 안 겁니다. 결혼은 전쟁이구나. 13년 동안 전쟁하고 나서 안 거 한 가지는 우리가 고칠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앉아서 차 마시고 행복한 게 결혼의 전부이구나. 마치 전쟁을 많이 하고 이제 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몸에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빠지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싸워왔지, 그래 우리가 그것들을 뭐 경험해왔지 하면서 그냥 밥 먹으면서 같이 지내는 게 결혼 생활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뤄가시겠고, 또 나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 아내와 같이, 가족과 같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저 처음에 이 자녀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나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많은 데를 돌아봐야 되는데 짐 같은 거예요. 짐. 난 비행기를 타고 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애는 울고 있어. 울고 있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반찬 투정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통 저의 성향은,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은 시야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예전 같은 성격이었다면, 그래? 너 집에 있어. 나 갔다 올게. 저는 보통 이러거든. 못 따라와? 그럼 너 거기 있어. 나 먼저 갔다 올게.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 변화가 된 건 뭐냐면, 그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뭐 300개를 세웠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300개를 세웠어. 근데 내 옆에 아내가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러면 제가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은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셀을 맡고 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우리 가족의 재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던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거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내가 모든 게 있어도 내가 거기에 앉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래요. 근데 내가 아내랑 싸웠어. 아내한테 막 뭐라 그랬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근데 내가 잘못한 거죠. 왜 하나님처럼 못 봐, 아내를? 하나님처럼 봐야지. 남편한테 막 뭐라고 했어. 그래서 둘이 기분이 안 좋아. 막 싸웠어. 아니, 왜 하나님처럼 못 봐? 하나님처럼 봐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할 일을 하고 우리 남편한테 할 일을 하고 자녀한테 할 일을 이제 하시게 되겠죠. 내가 할 일은 그냥 오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고 의견을 듣고 하면서 같이 나가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요? 목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큼만 같이 가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혼자 가기 싫대요. 혼자서 너무 오래 살아오셨어요. 노인네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 가운데 천국에서 천사들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뛰면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시니 하는데 하나님 좀 외로워. 천사랑 뭔 얘기를 못하겠네. 자녀도 아니고 뭐 유산도 줄 것도 없고 얘는 맨날 좋다고 막 점프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 가족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로움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랑 같이 가고 싶대요.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랑 같이 가고 싶어서예요. 같이 가자. 너 얼만큼 갈래? 그만큼 갈 거야? 알았어. 그럼 나도 그만큼만 갈게. 그만큼만 가겠대요. 더 많이,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그만큼만 가겠대요.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만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겠는가, 우리가 적정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 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저는 큰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했어요. 앞에 100명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혼자서 막 이렇게 주먹도 이렇게 한번 이게 해보고 그 큰 소리도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가 본 것만큼 성도를 그 안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함께하게 해주고 그거보다 더 많이 부어주셔서 그 코로나 전에는 160명이 같이 이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시야가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구나. 이거는 사실 내 만족이죠. 사람 많이 모아놓는 것.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가 안 됐어. 제자가 안 되고 사라진 사람들은 지금 영혼 구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나를 위한 무대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한 무대를 만들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해서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써야죠.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김진호 목사님한테 배우고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의 모습, 신학교회, 유기적 교회의 그 모습,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자로 장성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 같이 행동해서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죠. 우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얼만큼 볼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곳에서 같이 가죠.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함께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같이 가면 저희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 또 저희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한데 혹시 몇 시까지죠? 넉넉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넉넉히 하면 전 밤을 샙니다.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이 조시기 시작하면 멈추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했고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휴양지에 놀러 갔는데 가정교회에 그 자기 집에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이고 남자분은 미용사고 여자분은 해변가에서 마사지하는 분이고 저 집은 이제 본인들의 교회예요. 저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이에요. 근데 그 대륙에 나갔다가 어떤 분에게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일은 대륙 쪽으로 이제 잡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집을 핑크색으로 칠하고 여기가 교회인 거 예수님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다 그래요. 자기 집에. 그래서 저런 거를 보고서 성도들에게 얘기했더니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던탄에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퐁시라고 하는 그 우던탄이 다혈질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딸, 자기 아내 그리고 아들 이렇게 해서 네, 영접을 시켜서 이 교회를 시작했고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집 그 1층에 이제 주일날 한 번씩 저렇게 영접한 분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하고 가리키고 있고요. 그 2층이 자기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넝카이라고 하는 이제 한 운전해서 한 300km 정도 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주 가가지고 저기 이제 영접한 사람들을 네, 지금 양육반 가리키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뭐 시간이 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네,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기가 캄보디아입니다. 네, 저분들이 가서 침례도 주고 병도 고치고 네, 합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선교의 3시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랄프 윈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학자가 각 시대마다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모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해안 선교,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이제 내려서 그 해안 지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1세대 선교가 있고 2시대 선교는 이제 중국같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이제 대륙으로 이제 해안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선교였고 이제 3시대는 이제 종족별로 들어가야 된다. 선교의 3시대였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거 가리키는 분들은 사실은 선교학적으로 한 2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4시대가 됐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 각 종족들이 한 지역에 살지 않고 굉장히 여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개척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이 많네. 그래서 제가 2009년도부터 태국인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시작해서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갈 거냐면요. 지금 미래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잠깐 앞으로 저기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예요. 이게 세계 최하입니다. 1.21%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거는 4년, 5년 전 자료고요. 한국. 근데 지금은 0.75명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 최하이고 50년 뒤에 한국은요, 한국인이 사는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외국인과 같이 살아갈 거예요. 미국처럼, 태국처럼. 굉장히 굉장히 다양한 나라와 같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농촌에 있는 어떤 학교는요, 외국인 자녀가 더 많대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다문화 가정하면 핍박받고 멸시받고 뭐 이게 적응 못하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어떤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데 이건 우리들이 계속 개혁해야 나가야 되는 길이죠.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제 출생과 이제 한국 인구는 노인분들은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고 출생자들도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럼 2050년 감소한 만큼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개밖에 없어요. 세계 전체가요, 이 줄어든 인구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한 케이스도 성공한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미안하지만 한국은 이거를 다시 높일 방법은 없다고 봐요. 일본, 미국, 유럽 이거를 다른 나라들은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해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겠어요? 이거는 2020-2040 한국 미래지도 2라는 최현식 경제학자가 미래학자가 이제 쓴 책인데요. 방법은 단 하나래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지금보다 6-7배 늘리는 것이다. 그러면 2050년경 외국인 숫자는 800에서 1000만 명까지 이룰 수 있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6천 명 정도 되나요? 6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한 5분의 1 정도가 외국인으로 대체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출산 인구 숫자가 확 줄었어요. 이분이 쓸 당시만 해도 1.21명이었어요. 지금 0.7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다문화 나라가 될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다민족으로 굉장히 예전에 자랑스러워했지만 경제 지금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석이 되면 배도 먹고 사과도 먹고 포도도 먹고 하잖아요. 이거 다 저희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는 거고요. 농협에 납품되는 배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배해서 농협 그 큰 트럭에 옮기는 거예요. 지금 김 있잖아요. 김을 누가 포장을 할까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누가 꽃게를 잡을까요? 네, 바다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들, 농업, 어업 지금 전체에 외국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 환경에서 커피를 마시고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김을 먹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뒤에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인원이 지금 2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여기서 태국인의 숫자는 한 2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중국인은 코로나 전에 100만 명 정도였고 그리고 지금은 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인구가 좀 줄긴 했는데 이제 열리면서 외국인 숫자가 이제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 농업 인구 숫자를 지금 확 풀었어요. 그럼 내년도는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2022년 10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 자료에는 지금 220만 명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252명까지 쭉 올라가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가 다시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또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림들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저는 뭐 태국인들만 바라보고 사역을 했는데 다문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얀마 분들도 만나게 되고 우즈베키스탄 분들도 만나게 되고 많은 다문화 나라, 캄보디아 나라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나라에 국한돼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아니구나. 우리가 만약에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루트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선교사로 만들어서 역파송할 수가 있겠구나. 저는 선교사가 되는데 거의 선교사 한 명 만드는데 한 1억 정도 들어요. 봐봐요. 대학교 성경 그 신학교 가야 되죠. 4년 동안. 그 대학원 가야 되죠. 그리고 어학연수를 해야 돼요. 어학연수를 해서 태국어 이제 늘려야 되니까 결국은 선교사 한 명 만들려면 1억이라는 금액과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에 헌신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들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그분들이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한 선교사가 10년 동안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 다문화 선교 시대. 그래서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냐면 저는 오산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안산, 그리고 뭐 제이메를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방콕에 하나, 그리고 치앙라이 저 북부 지방에 2개, 그리고 이산 지역 쪽에 2개, 그리고 캄보디아 쪽에 지금 하나 이렇게 돼서 지금 10년 전에 심었던 그 씨앗들의 열매들이 지금 맺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거는 미얀마 사람들이 접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평택에 미얀마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지금 그쪽 공동체와 연결이 되면서 많은 미얀마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지금 루트가 생겼습니다. 거의 그곳에 족장 정도 되는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새가족반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그분은 아주 큰 관심은 없지만 우리에게 도움받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도 좀 베드로 같아요. 네, 베드로. 그러니까 만약에 새가족반을 공부를 하고 만약에 그분들과 같이 무언가를 이 복음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그쪽에도 제가 태국인들을 위해서 같이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와 같이 심었던 것처럼 캄보디아도 미얀마도 또 국경 지역에 있는 뭐 라오스, 말레이시아 이런 사람들까지 한국에서 저희가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확장하는 것은 한 선교사가 가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한 분이 부르심이라면 가야죠.
근데 여기 있는 한 사람에게 투자하면 나중에 10년 뒤에 그분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열심히 한 것뿐이고, 근데 현지인이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면 본국에 돌아갔을 때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역들이고요. 이제 마지막 이 진행에 대한 모습들은 영상 하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년 말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만두고 이제 예수교사를 학교만 전념하게 됐습니다. 태국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주 성경적인 신약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여러분이 온라인 보시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 있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2기까지 저를 받고 오려고 위해서 3기 텀스리에서 처음 만나게 돼서 저는 너무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저와 제 아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보람됩니다. ฉะนั้นข้าพเจ้าได้รับความรอดข้าพเจ้าได้เกินใหม่ได้บังเกิดใหม่แล้วเป็นลูกของพระเจ้าข้าพเจ้ามีชีวิตนิรันดร์ข้าพเจ้ามีชีวิตนิรันดร์ข้าพเจ้าเชื่อในพระองค์ขอ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ข้ามาเป็นพระเจ้าในชีวิตของข้าพเจ้าพระเจ้าเป็นชีวิตของข้าพเจ้าและข้าพเจ้าจะติดตามพระองค์ตลอดไปที่ตามในพระนามพระเยซู많은 코로나 기간을 지나서 부산을 군대시 걸려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재미 기생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주하는 결과가 실제로 전도하고 라이프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이 이권을 모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이제 전도하고
제자를 지키는 살아가는 것은 평생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학교 내적으로 배웠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배워서 뒤에 좋은 우리 교육을 바랍니다. สวยงามมาก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걷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말이 네,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지역에 후원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직접 거기 함께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함께 내년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